8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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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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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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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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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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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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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4월 네 번째 주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세환이 형제는 순천에 가서 시간을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4월 27일 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한민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큰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함께 기대해야 되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언제 기회가 가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우리가 함께 유럽을 갈지도 꿈도 꿀 만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 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한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근거 없사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밟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과 새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과 우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소망 속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의 미달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목격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새 삶과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남북 평화,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65년 동안 이어왔던 모든 반목의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정말 눈과 같이 녹아지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북한에도 전해지고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명을 얻고 다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이번 주에 그 모든 회담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작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성령으로 인쳐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모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가 15장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둘이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 성경 낭독을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시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편이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넘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장 선생님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4월 27일 되면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나고 그들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원한 평화 통일을 서로 기약하는 그런 조약을 하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이처럼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목숨을 바치고자 노력하는 신령한 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어렸을 때부터 또 젊을 때도 나이 들었을 때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은혜를 더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실 것을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이북 쪽에 있는 지혜 사랑하는 자들도 이제 광명천지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65년 동안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고 또 지금도 밤마다 새벽마다 이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 신령한 백성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주께서 이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참으로 남한과 북한의 참된 교회들이 참된 주님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하고 또 이 평화를 거짓으로 미혹해 하는 그런 자들이 덜어 있는데 주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날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그날을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살신성인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잘 선전하고 또 이날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소위 목자가 되어서 교회 목사들이 거짓 소식과 가짜 뉴스에 속아서 곳곳에서 악을 행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이 땅에 주시는 이 큰 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도 또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 맑게 또 부드럽게 은혜롭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통해서 로마서 서론으로서 새창조 시대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마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게 이제 AD 56년 겨울부터 57년 봄이 되겠죠. 그 사이에 고린도에 가서 약 3개월 동안 재료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후 로마로 가고자 그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편 지역에서 열정적인 전도 활동을 펼쳐왔었고요. 그 결과 갈라디아, 아시아,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에게 지역의 주요 도로들을 통해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중에 잠깐 발칸마도를 방문했는데 이때 아마 더 서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해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제국의 서쪽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알다시피 바울에 대한 동족 유대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심하고 심지어 그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인데 이들과의 그 절개 문제, 또 할례 문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공회를 열고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불편한 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기독교 형제들에게 자신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의 그 신학적 반론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어떤 그 신학적 문제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면했던 문제들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율법의 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러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귀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이것도 여전히 초대교회에서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옛날에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될 텐데 이 교회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그렇게 옛날 이방인 시대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도 또 새롭게 한국교회에 그 로마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에 대한 당면한 문제를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율법과 자유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윤리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인정받는 이유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하지 않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논증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을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는 일은 동일하다.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동등하지만 구속사 안에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또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상호 용납 아래 용납을 통해서 서로 화목되었다는 바울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 찬송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서 상호 용납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논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는 율법이 선하다라고 주장하고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이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양면적인 이중적인 그런 내용을 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논증을 하게 되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합법성을 밝히고 유대인과 하나를 이루는 교회의 통일성을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 이해가 있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특별히 바울은 구약 계시의 종말론적 성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선지서들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말세에 성취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 요엘 선지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시온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이 요엘서 2장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만 가지고 마치 지금도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요엘 선지자는 이 말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죠. 시온의 회복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그날이 왔을 때에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종말은 지금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종말 시대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이죠.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보통 성경에서 이 산이 등장할 때는 그 산에는 대부분의 이제 옛날에 많은 산 꼭대기에는 산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어떤 힘 그리고 신을 존재하는데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무엇이냐면 시온산이 시온 성전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을 신들을 정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도 모여들 것이다 함으로써 이제 시온성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그 시온성을 향하여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서로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격려하면서 모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오르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산에 모이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참된 도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열방들이 시온산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해한 구약의 종말론적인 어떤 신학적 이해인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스가랴 14장 16절 21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가랴는 여기서 뭐를 라고 선포하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리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 그런 이제 신약에 와서 6월절로 바뀌게 되는데 이 날에 만군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기를 삶아서 먹는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 사건은 시온의 정화와 갱신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부활 후에 이해한 것처럼 성전인 그 몸, 곧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몸을 곧 성전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성전인 그 몸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이고 또한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써 그 성전이 이제 모든 산 위에 우뚝 솟아나게 될 날을 예고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전의 파괴와 재건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제는 유형의 성전 시대가 무형의 교회 시대, 즉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이제 6월절로 바뀌게 되겠죠.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이 성전에 모여서 참된 주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시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입증이 되는데 아울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구약의 내용들이 정말적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런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적인 정말관을 이제 복음을 확장하는 이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바울은 말세가 이르렀음을 이제 인식한 것입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오순절이 이제 시작된 오순절이라 성령께서 임하는 그날이 바로 말세 시작된 날이라 그 말이죠. 바울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교회 시대의 출발을 보고 교회가 단순히 구약과 일치하거나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복음을 새로운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걸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것도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오해하고 있는 그런 성경구절 중 하나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구약의 경륜이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경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바울의 선포는 믿는 자에게 모든 게 달라졌다는 이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경륜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차원에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차원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결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바울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극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질서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욱다고 인정을 받는, 바로 그것이 이제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선포는 마침내 구약의 종말론적 소망이 이제 교회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종말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고 장차 오실 것이라는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사건으로 이제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으며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또한 이르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가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 바울의 그 권면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종말관 중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기독교인들은 이제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바울의 기다림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이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이런 긴장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날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경륜 때가 일어났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해한 이 종말론은 상당히 임박한 종말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절대 잠을 자서 안 되고 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늘 전투하는 용사처럼 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속사역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될 절박성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 상대로 복음을 선포했고 유대주의들과는 다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거나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순종하고 비극적인 위치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여전히 그들이 중요한 경륜처럼 남아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장벽은 무너지고 평등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사상이었고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분이나 특권을 부정하는 것은 또한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누렸던 신분과 특권에 적부침을 받는 것,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시대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곧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야 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약 역사의 성취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 기존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의 신앙을 배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과 심지어 유대 기독교인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쏟았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연보를 모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 하나의 통일된 교회인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의 통일체로 여겼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연보를 이제 이방인들이 이 연보를 예루살렘께 드리는 것은 자기들도 그 영광의 자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하나의 증거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성전에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인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준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아까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서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마침내 하나님의 인자와 신선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구별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땅에 있는 피조세계와 하늘에 있는 피조세계가 한 목소리로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한다는 시편 150편의 주제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50편은 시온의 완성과 더불어서 여호와께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 율법의 성취로 완성된 복음을 믿음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속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천지성의 완성을 이제 가져야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은 이제 우주 창조의 완성으로 그런 것을 징표하는 모습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구약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안독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속에서 상당히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서들의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기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구세주를 주셨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어떤 계시관인데, 바울의 구원 메시지는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그 중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선지자들의 예언이며 성취인데, 특히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실 것을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변증은 구약이 완성된 책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한다는 점에서 구약 계시의 그 어떤 완성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 바울의 계시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계시의 내용으로서 계시의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 설교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4장이라든지 갈라디아 3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이신칭 사상이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는 구약으로부터 그 사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기능을 또한 그래서 인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의 불충분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 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점을 또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약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상은 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하박국서 2장 4절로부터 온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해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죠.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상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상에 근거하여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 대하여 모두 제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죠. 이에 대한 증거로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로부터 6개 인용구를 소개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위로 어렵다는 영을 받았다고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해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서의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한 주장인데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아직도 율법과 할례와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여전히 율법과 할례라든지 전리도 그걸 대신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폭탄적인 선언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이 이신칭은 사상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논증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이방인을 부르고 택정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전제하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택정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택정과 소명의 국제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이런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택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장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으로 그 궁유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바울의 주장은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는 바울의 해석에서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게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봤던 복음 전파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세워지게 될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의원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을 바울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무릅쓰고 이제 복음을 이방인 전도에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전망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에 명령한 대사명을 부여해 나가는 구체적인 그런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통 세계 복음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이 이미 성취된 걸로 예수님의 이 말이 이미 성취된 걸로 바울이 해설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로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인 것을 이렇게 바울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교회에 보내고 로마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을 이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미 주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혀 복음을 몰랐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또 사도들이 전해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이와 같이 교회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 결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이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를 복되다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진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 작성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으로 삼정 찬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